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어떤 성경들은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든 성경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짧기도 짧거니와 그 내용의 전개가 아주 빠르고 스펙타클하고 그리고 긴장감 넘치고 그리고 반전까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편의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성경, 어떤 이야기를 꼽겠습니까? 아마 다양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는 그러한 장면, 기타 등등.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요나서가 바로 그런 성경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동화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없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가장 믿어지지 않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것 역시 요나서일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서를 읽으면서 드는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지요. 제비에 뽑힌 요나를 바다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거센 풍랑이 잔잔해지고 멈춘다. 그리고 던져진 요나를 어디선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고기가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을 살아요. 이 물고기는 도대체 뭘까? 고래일까? 고래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고기일까? 과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소화액이 꽤나 독할 텐데 기타 등등. 이 일이 진짜 일어난 일이야? 아니면 어떤 비유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인가? 또 마지막에 요나가 박넝쿨 밑에 잠을 자는데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죠. 그래서 말라버립니다. 이때 갉았던 벌레는 도대체 뭘까? 기타 등등. 이러한 이야기를 그리고 또 이러한 궁금증을 품기 시작하는 것,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대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혹은 그냥 흘려 넘어가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중요도를 생각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궁금한 것들에 창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사소하는 것들에 온통 관심을 빼앗겨버리면 정말 봐야 하는 것들을 못 보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살피는 이러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있을까요? 긍정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름을 올린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매우 다른 성향을 이 요나가 가지고 있고 또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기까지 했던 선지자, 좀 심하게 말하면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선지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잘 준비된 종을 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조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했던 사람, 그가 바로 요나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가 있는 동쪽으로 갈 것을 명령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 명령과는 상관없이 이 요나는 서쪽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 안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흩어서 보면 요나가 매우 강력하게 자기의 뜻을 피력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피하는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 그 얼굴의 낯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고, 그때에 이 다시스로 가는 벳삭스를 주고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을 통해서 벳삭이 그렇게 싸지 않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그러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강제로 이끌려져서 니느웨 땅에 던져집니다. 그가 비록 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니느웨에서 행했던 일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회개를 한 것은 맞나 싶은 이런 의아함까지 들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큰 성이어서 3일 동안을 다녀야 그래야 모두 둘러볼 수 있는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성에서 요나가 했던 사역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단 하루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그 큰 성에서 단지 하루 길을 가면서 나머지 안 간 지역이 더 많다는 거죠. 내용도 문제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매우 무성의한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렇게 말하기를 우린 기대하는데 요나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무성의하게 그저 선포하는 신용만 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다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개를 해야 되는지, 회개하면 어떤 방식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들이 무슨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너희는 망할 거야. 마치 단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주의 마음까지 담아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요나가 쏟아냈던, 선포했던 내용의 전부예요. 다른 아무 말도 없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야, 이제 곧 니느웨가 무너지겠구나, 멸망하겠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인가, 땅이 갈라질 것인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있었는데, 이게 안타까워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일, 즉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요나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의 요나의 반응은,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 꼴을 보이시려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런 선지자가 과연 또 있겠는가 싶은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답답하죠. 우리가 봐왔던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요나와 같은 모습이라는 걸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요나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투영되는 것을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이젠 요나처럼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이런 기본적이고도 원론적인 이야기 중요합니다만 그걸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모습이 요나보다 낫던지 아니면 더 못하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요나를 보면서 야, 난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던지, 아니면 야, 내가 이 요나보다 더 심하구나 하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잠재되어 있는 인간적인 의지는 하나님의 뜻, 의지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 그래서 죄인이 되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언제나 부딪히고 그리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자는 니느웨 성의 구원에 특별히 많은 기사를 할애하고 있지 않아요. 니느웨 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4장 가운데서 한 장,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요나의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는 단 한 절로 그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그 충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뜻과 그분의 주권은 우리 인간편에서의 문제, 즉 성격이라든가 인간성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고집이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일방적이고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마음대로 하세요? 나 하기 싫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 의견은 존중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이야기가 좀 더 잘 전개되려면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좀 더 깊은 대화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거길 제가 왜 갑니까? 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조공들을 바치면서 겨우 이제는 좀 쉴만하고 이제는 좀 우리 이스라엘이 힘을 좀 키울 만한 그런 나라, 아수르가 무너질 만한 이런 상황인데 왜 하필이면 이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설마 살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뭐 이런 대화라도 좀 있었으면, 그러면 요나가 알겠습니다. 내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끌어가면 좀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가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전혀 어떤 타협이 없는 상황에서 요나는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나를 끄집어 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러한 장면으로, 사실 이 이야기의 끝에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요나를 통해 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전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어떤 사람이라 해도 그를 굴복시키시고 또 때로는 그를 강제로 이끌어 가시면서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하여서 준비하시고 인간의 의지와 고집을 꺾으시면서까지 그 어떤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그렇다면 그 길을 막고 또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피해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배의 가장 밑에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 자잖아요. 세상 다 잊어버릴 것처럼, 또 잊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잠을 청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풍랑이 일기 전에 요나가 내려갔을 것이라. 또 어떤 분들은 그 단어의 그 시제를 살피건대 풍랑이 시작됐을 무렵에 그쯤에서 아마 요나가 내려갔을 것이다. 그것이 둘 중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요. 요나는 그저 지금 세상,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되도록이면 멀어져 가려고 했던 그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풍랑으로 깨우시고 그리고 그 풍랑 속으로 던져 넣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한 가지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불순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고, 야, 너만 있냐? 야, 치사하고 정말 더럽고 아니 곱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말고 다른 준비된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를 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 이것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요나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다리심,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 때문에 니느웨가 사는 게 맞습니다. 그 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요나에게 이미 이러한 오래 참으심과 그에 대한 사랑과 자비하심,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일들이 이미 요나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니까요. 요나가 싫어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온전히 그 뜻에만 목적을 갖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면, 그래, 그러면 관둬라 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 찾아보마.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굳이 그 요나를, 싫다는 요나를 그 니느웨까지 끌고 가셨을까요? 요나가 자신이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행하고 계신 그 오래 참으심 그리고 기다리심, 이것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 또한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 같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결코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길이 참고 기다리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제대로 깨닫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께로 나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복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 요나처럼 그렇게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버틸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거나 하나님이 포기하지는 않으시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자기의 뜻을 꺾어야 되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그 여정을 다 아시고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뜻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듬어가며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잘하고 계십니까? 부족하다고 혹은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 없으십니까?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한번 주위를 좀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좀 부족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 이들이 눈에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처럼 여전히 버팅기고 있는 그런 분들도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신다면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고 또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그들을 대할 때 좀 더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기다려주시고 더 나아가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냥 계신데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따구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참으시. 아마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야야 나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네가 그냥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목적지향적인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이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떤 숫자나 혹은 믿음의 상태나 혹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목적해서 그것으로 치달아가게끔 앞에선 힘들다고 하는데 그냥 강제로 끌어가고 뒤에선 채찍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달리게 하는 곳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요나의 이러한 상황들을 아시고 참으시고 때로는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때로는 그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그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야기하며 그의 잘못을 깨닫게도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니까요. 아니 다른 이들 생각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조련하고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으로 그리고 정말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의 살아간 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처리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니느웨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요나에게도 이미 베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빚진 자인가를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보다 좀 덜한 사람, 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들의 빚을 대신 짊어지는 그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과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때론 기다리고 때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곳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거죠. 요나가 그토록 니느웨의 구원을 싫어했던 이유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사야서를 보고 또 이 열왕기서나 혹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늘 등장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 세 나라가 늘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세 나라 가운데 가장 포악스럽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러한 정책이 가장 악랄했던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포용 정책을 어느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아술은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무자비하게. 그래서 침략하는 곳으로 자신들의 군대를 이주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괜찮은 사람들 다 자기의 나라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만들어버려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포하기 이를 데 없고요. 이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지금 지형으로 보면 이라크 북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 그리고 또 그 상류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북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쪽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벌써 이미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함의 손자 니므롯이 이 아수르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이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 지역에서 큰 힘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영향을 끼쳤던 것은 대략 한 300년 정도 기간인데, 특히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멸망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조공을 끊임없이, 작은 조공도 아니고 꽤 큰 조공들을 끊임없이 바치면서 섬겨왔던 나라예요. 그리고 이 요나서가 쓰여진 이 무렵에는 여로보암 2세가 그나마 좀 힘을 갖췄던, 그 힘을 갖춘 것도 이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힘을 키운 게 아니고 아수르의 그 정치 상황 때문에 약간 위축이 되고, 아수르의 힘이 위축되고 그 사이에 힘을 좀 가졌던 이런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엔 아수르에게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요청받았고 그들의 앞자에 있었던 때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니느웨를, 그 아수르의 도성인 니느웨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요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자신의 조국, 그들의 압제 가운데서 살아왔고 또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자신의 조국을 생각할 때에 이 요나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이 요나는 그나마 가서 전했던 거예요. 억지로 가긴 했지만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한 기대감,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가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 니느웨를 위해서,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것, 이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요나가 하나님께 분을 바라고 있는 거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킨다면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겁니까? 아까는 멸망시킨다고 했다가 지금은 멸망시키지 않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니느웨는 살아났던 거예요. 니느웨가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여전히 회개하는 일 없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면 그 성은 40일 뒤에 정확하게 멸망했을 것입니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제대로 소임을 다하지 않은 요나의 그러한 무성의한 복음 선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말, 그냥 너희가 이제 40일 뒤에 멸망할 거다, 무너질 거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촉구도 없었고 요청도 없었는데 그들이 단지 무너질 것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반응이 회개로 나왔던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부터 계속 읽어드립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저 그 말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소식을 니느웨 왕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니느웨 모든 백성들, 짐승까지도 모두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 것을,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시져라. 우리가 했던 악한 일과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했던 그 강포한 물, 그것들로부터 떠날 것,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 말대로 하면 착하고 선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러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면 그래서 그 진노를 그치실 것이고, 그때 혹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했던 이 회개와 그리고 또한 금식,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공평하심이 드러난 성경이 바로 이 요나서예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의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아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이러한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칙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편견이 그냥 바로 깨지는 순간이에요.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니느웨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아? 라고 말해요.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니느웨,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는 순간만큼은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생각에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방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지? 이방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지? 이러한 생각들이 누구에게까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12사도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경멸과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러한 편협한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한 생각들을 깨고 그리고 정말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유대인, 그가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던 것이고요. 자기들만 여호와를 제대로 섬길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러한 사실, 이 성경이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지역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민족적인 이러한 문제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고 또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당신을 찾는 자들을 환영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 그들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한 민족, 한 사람만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창조된 것들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들을 만드시며 너는 이제 곧 멸망할 사람, 너는 지옥 갈 인간이라고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규정하고 그들의 죄악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나와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이 약한 눈으로 이젠 시간이 흐르면 더 점점 안 보이고 뭘 써도 보이지 않는 이런 약한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고 저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장로 될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지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 스스로 세워놓은 편견들과 그리고 옹졸한 우리들의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자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처럼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정말 자비하고 또 막연하게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도 정말 이 구원받지 못할 만한,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어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들도 회개하면 그들도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에 의해서 창조했다는 이 사실들을 이 요나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는요, 요나가 살던 그 시대, 그 근동 지역에서 정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핵심적인 그런 세력이었어요. 힘 있는 나라였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야말로 약소국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나라이든 저러한 나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나라들을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은 다 가졌으니까, 돈도 많으니까, 명예도 권력도 자식들도 다 잘 되니까 필요한 것 없겠지. 아니죠. 그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사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절망적으로 말씀을 드리나요? 사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있어야 말이죠.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 예수만 자랑하는 그러한 분들 되신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가져서 그래서 그것들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하나님 자랑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준비가 되었던 준비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못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넌 왜 그렇게 못하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상황, 내가 그랬던 것을 생각하며 손잡아 같이 이끌고 가시는, 밀어주고 땡겨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누구를 정하지 마십시오. 한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생각과 그리고 얕은 생각을 가지고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자가, 그에게 하나님이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대로 구분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는
요나가 했던 것처럼 전하게 하시는 말씀만 전하고 보여주게 하시는 것만 보이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그냥 너희 멸망할 것이야. 40일 뒤에 단지 이것이었는데 이 말이 그들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고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릴 뿐이고 그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